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사탄은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교회의 세속화를 염려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사탄도 항상 자신의 예배당을 세우고 있다, 자신의 회당을 세우고 있다. 생각할수록 굉장히 섬뜩할 만한 그런 말들이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성도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믿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사탄 맹렬하게 일하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런 상황을 잘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실패하고 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도 이 세속화의 문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서머나에서 내륙으로 해서 이 북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황제 숭배의 일이 가장 열렬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본문 13절에 보면 주님은 버가모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13절 말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뭐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어쨌거나 그와 같은 버가모의 상황을 주님은 사탄의 권좌, 즉 사탄의 왕좌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보셨던 것이고, 그런데 그 도시 한 모퉁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3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지요. 두 가지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우선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문제였지만 황제 숭배가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지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신을 섬길 때는 별다른 고백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할 때는 무엇보다 이 직능조합인 콜레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었는데,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즉위일과 같은 이 특별한 날이 되면 조합원 모두가 함께 황제의 신상 앞에서 분향하며 가이사가 신이라는 이 고백을 한 후에 그것에 대한 증서를 수여받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한 그 도시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모두가 가이사라가 주라고 고백하는데 나 혼자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합니다. 괜찮겠어요? 당연히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결국 순교자까지 나왔습니다. 안디바가 그 순교자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쳐버리지 않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성도가 발람의 교훈 내지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 행했던 것입니다. 즉 콜레기아가 주관하는 황제 숭배 축제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에 참여해서 물론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회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변명을 넣어놓으면서 이 콜레기아가 주관한 그 음란한 제사와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이론과 주장은 있었습니다. 천상천하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제사에 참석한다. 사실은 그들은 없는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또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업을 하자는 것뿐이다.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형제간들의 화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내 마음으로 귀신에게 절하는 거 아니다. 가족 간의 평안을 위해서 내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에게 제사하고 절하는 것뿐이다. 한편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온 7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니콜라스지요. 그렇지만 이 니콜라스가 그 니콜라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탈율법주의고 다른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 이단에 대하여라는 저술에서 니골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방종한 생활을 했던 무리로 규정하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의 음식을 먹는 일과 성적 문란의 문제를 신앙의 본질과 무관한 것으로 주장했었다라고 이 니골라당을 비판합니다. 뭐에 자주 나누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는 그 영혼으로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도들 썩어질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육신은 결코 영혼을 타락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제멋대로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오는 그런 주장이 없는가?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요즘 세대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담론이 뭡니까? 절대 진리나 절대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전제하에 세상 모든 종교를 다 같은 급으로 보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내 종교통합주의 문제. 혹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상황마다 각각 다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이 상황윤리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신의 본질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어떻단 말인가? 음란한 일을 좀 한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만 그 안에 확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의 시대에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사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목사를 줄에 세워놓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세속주의에 듬뿍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는 세속화를 지향하는, 그래서 교회를 지배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세속화된 사탄적인 생각과 주장들이 교회마저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고난, 환난, 핍박의 때에는 또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신앙 곧잘 잘 지켜냅니다. 버가모 교회도 안디바가 순교한 그 핍박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과의 전쟁의 날에는 여호와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었고 모압과의 평안이 유지되자 어떻게 됐어요? 발람의 꾀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지요.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즉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한참 말을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뉘우침만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세속과 향락을 즐기는 생활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고 진리를 쫓아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특히 과거 힘들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여유가 좀 생겨났어요. 이제는 좀 즐길 수 있는 삶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은 좀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겨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죄입니다. 신앙의 원칙을 버리고 산 것, 은연 중에 세상의 원리조차 산 것, 타협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았던 것, 그것이 신앙의 세속화이고 그건 죄입니다. 그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속히 가서 주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의 입의 검이 뭘까요? 12절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의 용도는 두 가지잖아요. 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검의 용도는 뭐예요? 적군과 싸우기 위한 것이지요.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입니다. 의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뭡니까? 수술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수술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심판해서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의 현미경을 들어 자기의 생각과 행위와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현미경으로 살피듯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혹시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살아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는 이의 발람의 교훈을 따라하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1830년대 어느 날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트리어라고 하면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트리어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 소년이 법률가인 그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안식일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가지 않고 일요일날 개신교회에 가는 것입니까? 독일 루터 교회에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다. 본래 그 소년의 할아버지는 유대 랍비였습니다. 그 큰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의 뒤를 랍비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감각이 빠르고 이제 밝았던 소년의 아버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이나 회심의 체험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6살 되었을 때에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그것이 소년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자란 소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해에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누구였어요? 바로 칼 막스지요. 결과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그 소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참된 신앙의 훈련과 고백 속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났다면 세상의 역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겠다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농사도 지을 수도 없었고 아무도 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무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퍼가모 그리스도의 직면에 있는 문제는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신의 큰 싸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싸움에서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있었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의 궁핍의 문제였고 어려움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아야 했었습니다. 사업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 염려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타협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감춰놓은 만나가 있다. 나는 그것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긴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뭐예요? 세상 방법대로 세상 살지 말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안에서 믿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라. 이런저런 변명 늘어놓지 말고 믿음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감췄던 만나는 예수님께서 일찍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지요. 세속화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선물과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선물과 상급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또한 주님은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건 또 무슨 뜻이지요? 당시 사회에서 흰 돌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고대 법정에서 무죄로 선언된 사람들에게 흰 돌을 주어서 그의 죄 없음을 인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혹은 당시 황제나 총독들이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이 흰 돌에다가 영광스러운 칭호와 더불어서 승리자의 이름을 각인해서 나누어 주었었다고 합니다. 혹은 흰 돌은 통치자와 고관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징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즉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흰 돌에 그 이름 쓴 것을 보내서 그게 입장권이 되는 것이지요. 통치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승리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지요. 예일 대학의 라토르 교수는 지난 19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하던 시대는 예외 없이 교회가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고 집착하다가 교회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시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한번요. 교회가 힘을 잃고 무기력하던 시대는 예외 없이 교회가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고 집착하다가 세속화의 문제죠. 교회가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고 집착하다가 교회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유명한 검객이 공교롭게도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에 나갔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칼든 강도가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자 검객이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강도는 웃으면서 잘 모르지만 나의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검객은 나는 아무개라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가면 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의 가진 물건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그 시점에서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다가 집에다가 잠시 신앙을 두고 나온 그 시점에서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거나 아니면 다 빼앗기게 되겠지요. 신앙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더 신앙적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세속화의 물결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신앙 생활을 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 확실히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에 따라서 보다 철저하게 신앙 생활해 나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신 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감췄던 만나 새 이름이 새긴 흰 돌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안의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국내 최장 해양보행 목교 갯벌 탐방다리가 9월 13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한 설렘이 시작되는 곳. 이 특별한 공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놀이터가 더해집니다. 다채로운 놀거리로 가득한 제11회 무안 황토 갯벌 축제.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낭만과 갯벌이 살아있는 무안에서 만나요.